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 우리가 조선시대 우리나라 왕조 이름도 잘 기억 못하지 않습니까? 태종태세, 문단세 뭐 이러면서 열심히 외우긴 했었지만 그분들이 뭘 했는지 잘 기억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에 나타난 왕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는 것은 참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분명히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리고 앞부분에 이렇게 왕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보기 전에 글씨가 잘 안 보일 텐데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인물들은 요 북이스라엘의 인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왕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젊은이들이 노역을 좀 줄여달라고 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젊은이들의 이야기에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 일을 줄여주지 않고 오히려 더 많게 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가 분열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솔로몬까지는 통일왕국, 그리고 이어서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뉘는 이 시대를 보고 분열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솔로몬 이후로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뭐 이렇게 쭉 나와서 이 남유다가 분열왕국이 몇 명의 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20명의 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 931년에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나라가 나뉜 뒤에 722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931년에 나라가 나뉘어져서 722년에 그 북이스라엘이 아스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니까 쉽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의 나라였습니다. 조선은 몇 년간의 나라였죠? 예, 조선 왕조 500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북이스라엘은 200년 만에 망합니다. 931년, 예수님 오시기 전 931년에 남유다는 나라가 나뉘어서 20명의 왕이 이어가면서 결국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망합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얼마나 있었죠? 약 400년 정도, 400년이 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을 그 남유다는 이렇게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의 내용과 제가 보여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이 왕의 족보와는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연례되고 다윗에서 바벨론으로 이거하기 전까지가 연례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을 이거한 뒤에서부터 예수님까지가 14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이야기한다면 21명의 왕이 있는데 대수는 몇 대라고요? 14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왕은 21명이 돼야 되는데 왜 14대라고 말했을까? 뭔가 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는 왜 왕은 21명이나 되는데 14대라고 말하냐면요. 저 중에는 다 아들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형제가 왕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느 때는 엄마가 왕이 되기도 합니다. 또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마태는 일부의 이름을 제거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자,
8절에 보시면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누구를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사는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요람, 요람은 우시야를 낳았다. 자,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누구를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아시아를 낳고, 아시아는 우시야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요 가운데 요 인원들이 빠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실 때 특이한 것은 뭐냐면, 자, 7번째 왕인 아달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은 남북의 이 분열 왕국을 통틀어서 여자가 왕이 된 사람은 오직 이분 한 사람뿐이에요. 아달랴. 아달랴라는 사람만이 왕이 돼서 6년간을 통치했는데, 이 아달랴는 누구냐면 아시아의 어머니입니다. 즉 그 위에 있는 여호람, 요람의 아내가 아달랴예요. 근데 이 아달랴는 누구냐면,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합과 이세벨이 있죠. 이 아합왕의 딸입니다. 아합왕의 딸인데 이쪽으로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요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아하시아예요. 외아들입니다. 근데 이 여호람은요, 여호람이 왕이 되면서 자기의 형제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형제들의 자식들도 다 죽였어요. 왜? 혹시나 왕권에 도전할까봐. 그래서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하시아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 아하시아가 여기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9대 왕인 10대 왕인 예후와 전쟁을 벌여서 결국은 죽습니다. 이 예후는 누구냐면요, 아합 시대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반역을 일으켜서 요람을 죽입니다. 요람은 누구냐면, 이게 참 복잡하지만 요람과 아달랴는 남매지간이에요. 즉 아합왕의 아들이죠. 근데 이 예후와 여기에 있는 아하시아가 전쟁을 벌여서 결국에는 아하시아가 이 20명의 왕 가운데 전쟁에서 죽은 왕은 오직 이 사람 하나뿐이에요. 누구? 아하시아. 아하시아가 전쟁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죽고 나니까 여러분, 이 아하시아가요 왕으로 있을 때에도 저 아달랴가 섭정을 했습니다. 섭정이 뭐냐면 옆에서 코치하는 거죠. 옆에서 코치를 했어요. 그랬는데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코치를 하고 있다가 그 아들이 전쟁에서 죽으니까, 여러분, 이 고기 맛을 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안다고 정치에 옆에서 섭정을 하다 보니까 정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아시아, 외아들이 죽은 아시아가 죽으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그냥 모든 정권을 자기가 잡으면서 아시아의 아들들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죽이는 가운데도 요아스라고 하는 이 아달랴의 손자거든요. 하나만 갓난아기 이었는데 살렸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원래 저 아이를 키웁니다. 그래서 6년간을 키운 뒤에 나중에 저 아이를 왕으로 세우고 결국은 아달랴를 죽여버립니다. 그러한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사람들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자,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자,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에 보시면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그리고 11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자, 아몬과 요시야를 낳고 그리고 요시야는 여고냐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여고냐라는 이름은 여기에 등장하지 않죠. 여고냐는 바로 여호야긴을 다른 말로 여고냐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호야긴의 아버지가 여호야김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호야김, 즉 여호야긴, 여고냐의 아버지와 시드기야는 형제입니다. 자, 근데 왜 여기에서는 시드기야의 이야기가 안 나오느냐? 왜 안 나올까요? 그런데 지금 아들로 연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고냐하고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고냐는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좀 전에 이 아다야에 대해서, 여왕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이 아다야는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입니다. 아함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가 이방신을 데리고 와서 완전히 성전에 이방신을 모셔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르고 하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다야 이후에 히스기야가 왕궁에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신앙을 새롭게 회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물리쳤고, 또한 죽을 병에 들었을 때, 벽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방백들이나 백성들의 의식 속에서는 뿌리박힌 우상신앙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 때에는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북유다는, 남유다는 아버지가 이룩한 영적 부흥의 순간이 무너져버리고 다시 우상신앙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정신적으로 망한 것은 바로 므낫세 때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1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인도할 때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야긴, 이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는 그곳에서 여고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었다.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보겠지만 아들이 없었는데 어떻게 아들이 생겼을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도 가운데 숫자들이 몇 명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마태가 14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마태의 직업이 뭐라고 했어요? 세리라고 했잖아요. 세리가 뭐에 밝다고 했어요? 돈에도 밝지만 수에도 밝은 사람 아닙니까? 숫자에 밝은 사람인 마태가 왜 14라는 숫자에 집중을 하고 있을까?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요, 다윗이라고 하는,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름인데, 히브리어는 숫자와 문자를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말에 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거든요. 그 자음들을 모아서 숫자로 표시하면 그 숫자가 14가 된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완전수가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 가장 완벽한 숫자는 뭐냐면 바로 7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야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숫자로 바꾸면 777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사탄의 숫자 뭐죠? 666이잖아요. 여러분 완전 수가 되기 바로 밑에 수, 가장 불완전한 숫자죠. 그 숫자가 바로 6자입니다. 그래서 666 으로 이 사단이 표시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7이 완전수인데 그러면 7이 2번 더해지면 얼마가 되죠? 14가 됩니다. 즉 이제는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하다. 뭐가 완전하게 됐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완전하게 만들 때가 가까웠다. 곧 이제 그날이 되었다. 때가 찼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때가 참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죠? 때가 참에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14. 때가 찼다. 완전히 되었다. 이제 완전하게 되었다. 때가 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곳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곳에서 14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대, 14대, 14대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대한 약속의 결과로 나타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였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거나 들어야 하거나 배워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분이 왔습니다. 즉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즉 이스라엘이 오늘로 말하면 오늘의 교회와 같은 원리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데 이때 우리는 가장 능력 있게 되고 가장 아름답게 되며 또한 복이란 복은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속을 채우면 우리 모두는 정금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석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더욱 큰 보석은 더 엄청난 가치를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연단을 받은 성도들은 살아있는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임을 성전으로 삼아주셔서 성령을 이제 물붓듯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완전한 변화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율법을 두루마리 책에 주셨나요? 아니면 어디에 주셨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돌 위에 주셨어요. 돌판에 직접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 지쳐서 모세가 우리를 두고 도망갔나 보다. 그래서였는지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송아지에 경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보는 순간 화가 나서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돌판을 땅에 던져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돌 위에 새겨진 약속도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불길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율법을 어길 때에도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은 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약속의 말씀은 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모든 주민들을 한 명도 살리지 말고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결코 좋은 집안의 그러한 사람도 아니었고 또 오늘날로 말하는 공부를 잘하거나 인물이 뛰어난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인물이 뛰어나다 말하는데요. 그 뛰어나다는 말은 얼굴이 잘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은 얼굴에서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은 얼굴이 잘생긴 건 아닌데 뭔가 있어.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빼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열정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다윗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을 축복해도 걱정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오직 왕 하나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시겠다. 왕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복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우상을 섬기고 아무리 그릇된 일을 해도 왕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복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읽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왕을 공부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의 업적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구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고 이스라엘의 왕을 공부하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살았을 때 그들이 어떠한 벌을 받게 되는지 우리에게 그것을 살펴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왕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왕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그 나라는 경제적으로 부흥이 되고 발전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나라는 저주받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아달랴라는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힘주어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아달랴가 6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6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 그 사회가 엄청 복잡하고 힘들었어요. 아까 보았던 대로 예후는 자기의 오빠인지 동생인지 모르지만 오빠 동생인 그러한 왕 여호람을 죽였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내 오빠의 원수를 갚고 내 자식의 원수를 갚아야지 하고 전쟁을 벌일 터인데, 이 아달랴는요 전쟁을 벌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시간 6년이라는 기간 동안은요 사실 이스라엘은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경제적으로 아무리 발전하고 그 사회가 아무리 웃음꽃이 넘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것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을 오늘로 비추만 하면, 성도들이 아무리 어긋난 길로 가더라도 목사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로 서 있으면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아무리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목사가 삐뚤러 서 있으면 그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목사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잡고,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해야 내가 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잘못된 목사가 오면요, 성도들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그것은요 점점 더 빨리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보면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면 교회 안에 부흥이 오고 축복이 오지만,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갈 때에는 쇠락의 길을 걷다가 결국에는 마구 마는 것이 오늘 본문 6절로부터 11절에 나타난 내용인 것입니다. 사실 이 가운데는 다윗의 후손 중에 히스기야와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헌신되어서 유다를 다시 부흥시킨 왕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왕들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결국 요시야의 아들들에 가서는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버리고 마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요, 다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얼마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로 인정받은 해가 언제예요? 1948년입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나라로 인정받았어요.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사라지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지고 없어진 뒤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끝절에 보면 요셉은 누구를 낳았다고요? 예수를 낳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즉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님. 하나님이 왕이면 그의 아들이 당연히 왕이 되는 거죠. 패자가 되고 왕이 되지 않습니까?
즉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이 연결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했던 게 있어요. 지금도 궁금해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무엇이 궁금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가 어떻게 멸망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나라가 이렇게 멸망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망했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으면 다시 이스라엘의 왕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분이 오기는 오는데 그들이 기대한 대로 왕족으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형태로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유다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다스리시며, 또한 나라도 다윗의 때나 솔로몬의 때처럼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나라에 온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이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주님 오실 그때까지는 우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주자로서 열심을 내어 섬길 때 이 땅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죽어서 갈 천국, 그 천국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같이 사용되어져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기를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시민권을 받았는데요. 시민권을 받으려고 하니까 조건이 있어요. 영주권을 받은 뒤 5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경과한 사람은요, 여러 가지 많은 서류들을 작성해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에 합격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해서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대화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에 살 수 있는 자격이 되는구나. 미국의 법을 잘 알고 있구나. 미국의 역사를 잘 알고 있구나. 그럴 때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 미국 시민권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들은 획득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시민권자면, 여러분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녀가 시민권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민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미국의 역사를 알고, 미국의 대통령도 좀 알고, 미국의 투표권도 행사를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법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하는 나라인지, 무엇을 표방하는 나라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루트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미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신권자답게 살지 않으면 추방하나요? 추방 못됩니까? 그건 잘 모르겠네요. 영주권자들은요 추방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잘 알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같이 들은 바 말씀을 잠깐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